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있을 그 어떤 행사와 가정사와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일들, 걱정되는 일들, 기뻐하는 모든 일들이 이 시간에는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주님 생각이 나야 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임사모님께서 사랑을 크게 해주셔가지고 은혜 딱 되는데 제목은 사랑인데 그 앞부분이 뭐라고요? 두려움의 반대말 사랑.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이구, 너무 잘하시네.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제가 이제 이 반대말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IQ 30인 사람과 60인 사람, 80인 사람, 100인 사람, 150 사람, 그 다음 200인 사람이 있는데 뭐로 나누냐면 이거는 완전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머리 뜯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IQ가 안 좋을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산토끼의 반대말입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한 사람씩 하세요. 자, 죽은 토끼는 IQ 80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네? 집토끼는 60으로 나왔습니다. 대답해놓고 굉장히 머쓱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또 무슨 갈리토끼가 이게 IQ 200입니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알칼리토끼라고 대답하고 싶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토끼가 무슨 토끼가 있을까요? 키토사는 IQ 30입니다. 산토끼, 키토사. 그 다음에 산토끼, 죽은 토끼가 IQ 80. 그 다음에 산토끼이기 때문에 바다토끼다 하는 사람은 IQ 100입니다. 지 마음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걸 왜 이야기했냐면은 산토끼 하나 가지고 반대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쓴 요한은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분은 확실하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주석해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두려움이지? 사랑의 반대말.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나가는 퀴즈로 두 개만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오클랜드 앞바다의 반대말은? 오클랜드 앞바다. 네, 오클랜드 엄마다. 앞바다, 엄마다. 전주비빔밥의 반대말은? 전주비빔밥의 반대말은? 네, 다음 주 비빔밥. 네.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막 다르죠. 인디언 우화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친구랑 한판 하고 와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고 이빨도 부러졌는지 입도 부어 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 저 처음 봤어요. 싸우고 왔으면 어떻게 하면 왼수를 갚을까 이러고 있을 건데 얘는 심각한 질문을 할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할아버지, 친구끼리 도대체 왜 싸워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사실은 싸움이 밖에서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가 먼저 싸웠단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늑대 두 마리가 있다는 말에 애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내가 싸우기 전에 얘들이 먼저 싸웠다는 이야기에 호기심 그리고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다. 악한 늑대는 분노, 사기, 시기, 질투, 자존심이 아주 강한 늑대란다.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다. 평화, 사랑, 친절이 가득한 늑대다. 여러분 이제 두 마리 늑대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누가 이긴다고요? 누가요?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의해서 걔가 늑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로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두 마리 늑대 대신에 늑대와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려는 경향, 양 같은 성격과 악을 행하려는 경향, 늑대가 들어있는데 두 경향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세한가에 의해서 선을 행하게 되기도 하고 악을 행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인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두 자아가 다툼을 한다라고 써 놓았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그리고 19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손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로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오늘 나는 벼르던 싸움을 한판 했습니다. 이긴 듯한데 개운치는 않습니다. 근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와 싸우기 전에 먼저 내 속에 늑대 둘이 싸우더니 결국 누가 이겼어요? 디룩디룩 살찐 늑대가 또 이겼습니다. 그 늑대가 밖으로 나와서 나의 친구를 더 강한 펀치로 때려 눕힌 겁니다. 물론 살찐 늑대의 정체는 내가 밉다 하면서도 매일 먹이를 챙겨준 바로 그 악한 늑대입니다. 나는 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살찐 악한 늑대가 이기고 나와서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합니다. 내 안에 악한 늑대가 밖으로 나와서 활보하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던 공포의 순간은 블랙박스나 CCTV 틀면 다 나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한 얼굴로 둔갑을 한 악한 자아가 나타나서 이 건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원래 못된 사람은 아니지.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맞아, 저 친구가 먼저 잘못했네. 내 성질 건드렸네. 이렇게 나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못된 사람은 아니지. 자기 합리화 대신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짝을 보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시작. 근데 꼭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가 나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유가 있을 거야. 두 사람씩 이야기합니다. 시작. 티나 집사님, 두 분이 이야기하세요. 시작.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맞네, 저 친구가 잘못했네. 대신 뭐라고 해야 돼요? 맞네, 내가 잘못했네. 내 성질 건드렸네. 대신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성질 건드렸네. 미안하네. 여러분, 지금 어느 말에 더 기쁨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 탓에 누군가가 날 위해 말해주는 위로에 기쁨이 있다면 50점입니다. 근데 내 탓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는 데 기쁨이 있다면 100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탓하고 누군가가 날 위해 해주는 말, 누군가가 너 그럴 거야 라고 해주는 말이 막 기쁨이 있는 것, 요건 좋긴 하죠. 그죠? 나를 위로해주면 좋죠. 50점. 근데 내 탓이요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더 기쁘면 몇 점이라고요? 100점. 자꾸 남 탓하고 친구 탓하면 선은 고사하고 악해지기만 합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갈수록 선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남 탓하고 친구 탓하면 그게 악해지는 길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모습 보고 종종 누군가가 지적을 하니까 겸손한 척, 불쌍한 척, 피해자인 척 하면서 결국 어떻게든 남 탓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내 탓을 하면 좋은데 왜 자꾸 남 탓을 하게 될까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남 탓을 할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왜 우리는 자꾸 내 탓 안 하고 남 탓할까요? 참 힘들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가. 왜 우리는 내 탓 안 하고 남 탓할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한번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우리는 이 늑대가 먹는 먹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죠? 늑대가 먹는 먹이. 이 악한 늑대는 뭐를 먹고 살까요? 나는 지속적으로 뭔가를 던져줬는데 선한 늑대는 한 번도 먹지 못하고 그 맛있는 걸 악한 늑대가 계속 먹었던 그 맛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따라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 악한 자아가 좋아하는 음식이 증오나 자만심이라면 수긍하기 쉬워도 두려움 이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네. 정말 그럴까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오나 자만심 같은 것은 내 존재가 우스워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먹고 자라난 악한 늑대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너무나 친근한 내 친구, 자기의, 자기애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자기애. 나는 오라.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하는 이 마음이 똘똘 뭉쳐진 것을 자기의, 자기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에너지,
지금껏 이거 먹여서 자기 의를 성장시킨 겁니다. 귀하디 귀한, 그래서 그렇게 키운 못난 아들, 버릇없고 막무가내인 자기의 자기애를 야단도 못 치고 오히려 끌려다니는 꼴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자기애, 이 녀석은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방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니까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지요. 근데 그렇게 쉽게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가진 것 없으면 뭐가 생겨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합니까? 왜 치열하게 경쟁하며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까?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두려움을 이유로 자녀들을 설득시켰기 때문입니다.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이유가 예배 드림이 목적이 아니라 이 능력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심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네가 교회에 나오면,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최악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교회가 한다면 교회는 이미 두려움을 미끼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는 최악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외부 화장하지 말고 무슨 화장하라고요? 속사람을 화장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대로 외모를 위해서 살 빼고 성형수술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크리스찬이라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 화장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은 왕따의 두려움입니다. 외모 중심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무기고 재산입니다. 최근에 조사를 봤더니 잘생긴 남자는 보통 남자보다 월급을 1.5배 더 받는답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잘생기면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 외모가 부족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를 훈련하는 방법 중에 트라우마 훈련법이 있습니다. 덩치 큰 개가 큰 소리로 자주 울어서 이웃집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내요? 개 훈련 학교를 보냅니다. 그 후로 개는 돌아왔고 주인이 어떤 특정한 소리를 탁 내면 막 짖다가 개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 개는 개 훈련 학교에서 특정 소리에 반응하는 트라우마, 어떤 소리를 들으면 상처를 받든지 하는 트라우마 교육을 하게 돼서 그 소리가 나면 개는 멍청하게 리셋이 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조용해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내 탓보다는 남 탓하는 이유가 사탄에 의해서 수년간 자행된 트라우마 교육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이 위협을 받는 것은 두려움으로 훈련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작동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차단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 중에 최고 두려움은 내 존재가 우스워지고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가 무의미하게 되고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따의 두려움, 쥐고 놓지 못하는 강박은 어느 순간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돈을 쌓아두기를 원하는 것도,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도,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도태되어서 버림받은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너는 버림받을 거야.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이 트라우마가 작용되면 우리는 언제나 약한, 악한 늑대 그 모양으로 다시 리셋이 되고 맙니다. 말씀 충분히 듣고 은혜 받았다가 집에 가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면 느닷없이 트라우마가 발생해서 멍청한 트라우마가 발동되어서 사탄의 방법으로 두려움 트라우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싸움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러다가 내가 무시당한다, 나는 어떻게 하나 하는 뭐가 작용한 거예요? 두려움이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행동이나 말을 강하게 합니다. 점점 지시하듯이 말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먹고 건강해진 자기의 자기의가 이렇게 모두를 밀어냅니다. 내 마음에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항상 악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기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는지를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인을 알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을 맨 먼저 쓴 곳은 어디 있을까요? 생각 혹시 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두려웠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두려움 생긴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부모님이 옆에 오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모님께로 가죠.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간 거예요? 부모가 두려워서 숨고 오히려 사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대적하여 얼굴과 얼굴 쳐다보면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일입니다. 두려움은 죄를 지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요. 많은 종교가 이 두려움을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에게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를 했는데 그 시작은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 두려움이 시작됐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성경이 두려움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날 이후로 마귀는 온 인류를 두려움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로 다스렸다고요? 두려움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적용된 거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 존재 가치를 증명해. 그러려면 뭐를 먹어? 선악과를 먹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넌 존재 가치가 없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보다 넌 존재 가치가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면 뭐를 먹으라 그래요? 두려움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을 거야. 너 존재 가치가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뭐를 하는 거예요? 나를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셔서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경외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 그런다고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이후로 마귀는 그들을 뭐로 다스렸어요? 두려움으로 다스려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함에도 거꾸로 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에 보조되는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을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지속적으로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계속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배 안으로 사정없이 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바람도 광풍이어서 그냥 배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를 세게 저어도 힘껏 저어도 배는 그냥 몇 시간째 그 자리를 뱅뱅 돌기만 합니다. 그들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총동원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지만 이 난간을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침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선생님, 다 같이 시작.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따지듯 묻는 이 태도는 도대체 뭐죠? 경외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올바른 의라면, 올바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같이 물을 퍼내든지 해야지. 도대체 자는 게 뭐냐고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 모습에서 트라우마로 두려움에 리셋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막상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내가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혹 이런 경험이 아니라 다른 경험, 너무너무 힘든 삶의 고통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는 죽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들 불쌍해서 세상 못 떠납니다. 하나님이니까 내가 외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러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는 10개의 도우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두렵긴 하겠죠. 10개 중에 하나 안 주면. 얼른 다른 걸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죽든 내가 살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도 영광이요. 주님과 함께 살아도 영광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존재 가치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가치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다. 내 존재 가치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시 짓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무기로 사단이 지속적으로 나의 존재를 위협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이유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다고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이유이시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탄은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자기 자존심에 호소해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게 합니다. 이건 모두 다 쓰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쓰레기입니다. 공동체의 악취를 풍기고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내 존재는 내 자존심으로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아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것에 연민의 정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 세워주는 말에 자꾸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리셋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을 기다리고 내가 나를 세운 것을 후회하고 아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악한 늑대의 먹이가 두려움이라면 선한 늑대의 먹이는 사랑입니다. 선한 늑대, 선한 양 같은 겁니다. 늑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예를 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기 애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우면 두려움으로 마귀가 시키는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게 내 편의 이기심이 만족되어서 상대방에게 해주는 보답이 아니에요. 내 이기심을 만족시켜주니까 사랑해요. 주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 애를 채워주는 사람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채워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몹쓸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랑 최고 친하세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냐? 기껏 그 사랑한다는 게 악인으로, 남자 악인으로 취하는 세리 정도. 세리들도 다 자기 사랑해.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무난하는 건 누구도 한다고요? 이방 사람들도 다 해. 어떤 사랑을 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해라. 그 사람만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나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을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한다? 친구로 변한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그런 소망, 그런 갈급함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에 설교 말씀 때에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지는 들어 올리신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게 바로 You raise me up입니다. 누가 들어 올리신다고요? 내가 들어 올라가면 자꾸 문제가 발생됩니다. You raise me up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더 이상 영어 읽으면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영어를 기가 차게 번역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의기소침하여 넘어져 있을 때, 내 영혼이 너무나 지쳐 있을 때, 걱정거리가 내게 몰려와서 내 가슴 그 부담감에 억눌려 무거워질 때면, 그럴 땐 난 가만히 멈추고 여기서 침묵 가운데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게로 와서 머무실 때까지. 그리고 뭐예요?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얼마나 많은 냄새를 피웠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키시면 깊고 높은 산맥 꼭대기에서도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 폭풍 치는 바다 위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무거운 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난 더 I am strong이다. 내가 더 강해져요. 당신이 나를 일으키셔서 내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You raise me up 가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읽는 이유가 한국말로 이제 부를 건데 가사가 좀 빈약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거예요. 2절은 헝거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쉴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심장이 너무나 불안전하게 계속 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오셔서 내 가슴 안에 놀라움으로 가득 차면, 가득 채워주시면 종종 내가 언뜻 영원한 존재를 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난 깊고 높은 산맥 꼭대기에서도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십니다. 당신이 그 무거운 내 짐을 대신 져줄 때 나는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서 내 능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을 드릴 건데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나를 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영영 속에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날 세우사 제3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세상 모든 것 안수 영원없는 그런 삶 끊임없이 덩치는 가슴 주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원한 삶 나에게 주시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세우사 모든 것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세우사 모든 것 안수 우리 사모님께서 반주 좀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해 새해를 맞지만 똑같은 새해를 반복하는 이유는 사탄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트라우마 때문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주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해 이걸 목표로 삼고 주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가 내 삶을 더 이상 상관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지 모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갈급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내게 몰려올 때는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내 마음 가운데 물려올 때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을 챙기기 위하여 분연히 또 일어섰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세우기를 원했고 그리하여 얼마나 많이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슬프겠는지 모릅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며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신께서 나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해 이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 자신이 빠져 있으면서 반복되는 고통을 또 우리는 강아지가 트라우마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바보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심을 날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세우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안수 날 세우사 우뚝서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나게 하네 세우사 모든 것을 수 하나님, 반복되는 토한 것을 또 먹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갔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서 나를 세우실 때 내 존재가 최고가 되고 내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번 한 해 도전하여 주님께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사람, 두려움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